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제자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기도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도를 이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늘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막 흔들어 깨우면서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강권을 하는데도 기도에서 실패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눈꺼풀의 무게가 코끼리보다 더 무겁다. 그런 얘기 아세요? 코끼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 눈꺼풀이 코끼리보다 더 무겁대요. 언제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뭐 이게 감기면 말이죠.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차 세워놓고 밖에 나가서 기지개 켜고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눈 떠야지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졸리면 그래요. 졸리면 그냥 굉장히 무거워요. 식곤증 찾아와도 참 무겁죠.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상하게 점심만 먹으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막 정신 멍하면서 막 졸린 상태가 돼요. 근데 그때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뭔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점심을 맛있게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졸린 거예요.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막 눈이 막 졸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졸았어요. 그 앞에다 두고 얼마나 민망한지. 제가 그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참 민망한 그런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막 졸린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슬퍼서라고 기도를 해요.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퍼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이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 거죠. 눈이 피곤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육신이 약해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퍼서라는 감정적인 부분이죠.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누가가 볼 때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슬펐어. 감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 그리고 눈이 막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죠.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핑계이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유야 어쨌든 간에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결과들을 갖게 되지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날?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고 예수님의 육신은 어땠을까? 컨디션이 최상이었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감정 때문에 슬퍼서 몸이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감정이 뭐 좋았습니까? 이 감정 컨디션이 그냥 뭐 끝내줬으면 쨍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딱 무릎 꿇으셨을 때에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모른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일 빨리 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어디 가는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나를 가까이서 지냈던, 내가 정말 신뢰해서 재정까지 다 맡겼던 가룟 유다가 지금 나 팔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자고 있어요. 이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 배신할 것 다 알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것 알아요.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은, 그 감정은 정말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고 흔들어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 정말 죽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마음. 그러니까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겠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죽겠는데도.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면 안 피곤했을까요? 제자들은 피곤했대요. 육신이 약했대요. 뭐 예수님은 뭐 강철 체력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얘기할 때는 사람과 똑같아요. 피곤할 때는 주무셔야 했고 매맞으면 아프셔요. 제자들이 피곤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쏟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을 지키고 당당히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 걸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서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올바른 핑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고수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처럼 막 그냥 고수는 아니더라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자고 있었던 이 하수급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춥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피곤하고, 또 어떤 분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왔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한 중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라기는 중수가 아니라 이제 고수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드러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들 기도하는 거 잘 모르는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수가 되려면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어쩌다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의 고수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가셨다. 어디로? 감람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습관하면은
습관적으로 뭐 예배드리냐, 습관적으로 뭐 하냐 이러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들려요. 마치 뭐 무슨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 따라서 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과 때가 되고 그랬을 때에 기도할 때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고 옛날부터 배워왔던 아주 규칙적인 어떤 그런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훈련해서 마치 굳은 살이 딱 배기듯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딱 몸에 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저는 25년도에 우리 표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정말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고 기도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이겁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저는 5분만 기도하면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마 한 10분만 하면 정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도 잘하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 가지고 기도하려면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덜덜 떨려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딱 앞에 서서도 청산유수 그냥 기도가 막힘없이 잘잘잘잘잘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보면은 와,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작심삼일이에요. 기도하겠다고 딱 마음 먹어도 한 3번, 4번 나가면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서 의지 있게 딱 언제나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 참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상황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기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적인 부분. 오래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기도에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 어려우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정을 딱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의지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해 하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기도한다면 지정의가 이 기도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만 똑똑하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감정만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의지력만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지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도 소통하잖아요. 지적인 것만 나누면 그거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담겨 있으면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만남을 갖고 소옥을 나누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지적인 부분, 나의 감성적인 부분, 나의 의지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깊이 다가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을,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준비를 해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뭐 하다 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밥 먹고 오셨나요? 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드라마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영화 유튜브에서 영화 보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찬양 듣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청년은 게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귀신 공포 영화 보다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막 게임 막 죽이고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게임 열심히 그냥 심취해서 하다가 오면은 좀 그렇겠죠. 찬양 듣고 아니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쑥 빨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할 때 모였으니까 우리 바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고, 그리고 나서 의지를 갖고, 그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빨리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그 주변을 맴돌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지적인 준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적인 의지적인 준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초보자들이 그런 실망을 많이 해요.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온갖 잡생각들이 막 자꾸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례도 받으셨고 이제 얼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혼자서 앉아서 딱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주여 하고 뭐 이렇게 얘기 주님 앞에 하는데, 어제 아내하고 싸웠던 게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무슨 또 잡생각 쑥 들어오면 또 그거, 이러다가 기도를 못하고 그냥 오만 잡생각, 그냥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잡생각에 그냥 막 시간 다 보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코끼리 코가 이게 흐느흐느 하잖아요. 코끼리 코 보셨죠? 가만히 있을 때 막 흐느흐느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 코가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뭔가 물건을 코끼리 코 끝으로 딱 잡았을 때, 그런 말이죠. 이 코끼리 코가 힘이 딱 들어가고 뻣뻣하고 좌로 우로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잡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가 흐느적거려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주제를 잡고 목표를 잡고 제목을 잡고 집중해서 딱 기도하면 말이죠, 그 안에 선명한 기도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실 때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대화해야 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할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활활 불태워주는 연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적으로 말씀을 알아가고 뜻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들어서는 것, 이 지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수의 기도를 고수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보니까 그 부제가 이래요. 책 부제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일상의 훈련.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렇게 훈련하세요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도를 일상에서 늘 습관화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알려줬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단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 한번 쉴 때마다 하는 거예요. 좀 짧게 줄이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의 기도를 내가 일상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있는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과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채우고 하루 종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그런 훈련을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어요. 맨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딱딱 일들이 뭐가 부딪혔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마다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 어려움이 당했어요. 뭐가 위험한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또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님, 제 옆에 주님 계시지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얼마나 쉬운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뭔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셔요. 주님, 제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식사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온종일 그냥 지내고 이러면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상황마다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가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 기도가 3분밖에 안 되고 기도가 너무 힘들고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예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주기도문을 읽은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는 것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주기도문 하면은 1분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짧은 기도로 뭘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한 토막 한 토막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구절씩 해가지고 매일매일 설교를 했어요. 그죠? 한 20분씩 25분씩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한 줄을 가지고 그리고 25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고요. 저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저를 이끄시며 이 세상에서 제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 토막이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신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또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했고 무디어서 제 말과 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언행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바꾸어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 풍성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맨날 주여 외친 다음에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구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날도 주여 저한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했던 기도 그냥 또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식상한 거예요. 기도가 풍성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발 좀 하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한국으로 만드셨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상이 세계 저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음란의 죄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자살의 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만 흐르는 영광만 흐르는 하나님의 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두셨습니다. 저에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나를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는데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깨닫고 용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한 목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일상의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내 자녀의 학비를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의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가정 생활에 꾸려나가는 것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을 붙여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저는 이웃을 미워하고 오늘 누구 만났는데 저에게 저주를 퍼붓고 저와 한바탕 싸우고 제 마음에는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내 남편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지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가 저에게 오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이 미워하는 마음과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소. 하나님이 이걸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담을 허물고 내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를 미혹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요셉을 떠올리게 하시고 요셉이 죄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가게 해주세요. 용기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죠.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하수의 기도는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해요. 육체적인 필요한 것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고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만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세력 가운데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신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할만하죠?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또 두 가지를 놓고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식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막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서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마무리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늘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이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